어제 광화문 광장에 약 100여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모였는데도 커다란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금요일 날 밤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함께 기도했는데 참 이 달라진 우리 국민들의 집회 문화를 보면서 시민의식이 참 많이 성숙했구나. 서로 비폭력을 외치면서 평화롭게 또 질서 있게 집회가 무사히 마쳐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많은 미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트럼프 충격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미국 국민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미국 전역에서 내 대통령이 아니라고 폭력 시위를 벌이는 또 많은 미국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중요하지요. 나라의 수장이니까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에게 큰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해본 바입니다. 또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의 모습 때문에 절망할 정도로 낙심을 했어도 안 되겠다. 연일 연야 신문이나 뉴스 보도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뉴스를 시시각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뉴스의 시각 그것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의 시각을 반드시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이 땅의 주권자의 통치자라고 거듭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치인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를 높이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정치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죄된 일들을 거듭 반복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 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식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정치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이런 차원에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기는 하되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나는 알 바 아니다. 그저 내 한 몸 편하면 그뿐이지, 이런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라를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위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해하던 것을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 당연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 여기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때니까 말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므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저 정권을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관심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베드로를 지금 고넬료 가정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죄사함 받는 거지요. 요즘 가장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최순실 게이트인 것 같아요. 뒤에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건 아시는 것처럼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장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지요. 그 이후로 권력형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이 게이트라는 단어를 뒤에 붙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각종 게이트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살펴보면 게이트의 종류는 다양할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사람의 죄 때문이죠. 요즘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마음에 와 닿는 때가 또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어느 때보다도 실감이 나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는 연일 연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치 덫과 같습니다. 인생을 옥죄는 올무와 같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쉽게 빠져나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란 놈은 우리를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놔주지를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통령도 보통 사람도 서민도 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이 죄의 덫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 해방이 가능한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것을 확신하는 이 지점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입을 벌려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입을 벌려서 내뱉은 맨 첫 마디가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죽음을 죽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부활이라는 것을 전무후무하게 스스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특별한 모든 일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죄사함의 세례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많이 베푸셨대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 하신 일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모든 인생 너나 할 것 없이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들 아니겠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로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여전히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봐도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배터리가 고장이 났는데 엔진 오일을 간다고 해서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브레이크를 갈고 또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고 해서 차가 나가겠습니까? 아니지요. 고장이 났으면 진단이 우선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진단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진단만 정확히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리저리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긴급 서비스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왔어요. 기술자가 와서 조사를 해보더니 배터리가 완전히 다 방전이 됐대요. 새 배터리로 교환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배터리를 고쳤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해결을 했어요.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밖에서 도움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와서 해결해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도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와야 됩니다. 밖에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여기 설교하는 중에 38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나무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일부러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서 21장에서 인용해온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비참한 죽음을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곱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무에 매달아 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요점은 뭐겠어요? 도무지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 스스로가 죽었다 깨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죽었다,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진 대리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었자,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입니다. 구약 때부터 여기 설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세례 요한이 마주치자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소리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 과시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자랑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이야기뿐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참 많은 설교가 이것과는 다르지 않는가. 하늘의 이야기보다는 이 땅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저 내 이야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거기에다가 성경적인 교훈 살짝 양념처럼 얹어서 그리고 전하는, 그리고 끝.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안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죄사함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다가 드디어 43절에서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아멘.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드디어 죄사함을 선언하는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유대인이 포함되지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도 포함되지요. 이 다라는 표현 안에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들과 고넬료가 모아놓은 모든 일가 친척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사함을 얻는다. 이 선포가 떨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어서 44절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이 땅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설교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야만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어떤 설교자의 말재주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은사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몇 분이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늘 한두 분이 남편의 구원에 관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세요. 간절히 기도하지요.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주님, 이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절박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사람의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닫혀져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확신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직접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꽉 닫혀있는 마음을 그분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는 그 영혼에 성령의 불을 직접 덮여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생겨요. 그때 진짜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온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 그분의 그 설교에 관한 책을 보면 이런 아주 인상적인 애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이다, 또 설교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1958년도에 호주의 그 시드니 대학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선교 집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강사였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 주일날이었답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믿음으로 그 학교에서 가장 큰 대강당을 덜컥 예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대단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이 불신자들이 이런 대대적인 복음 집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빈정거리며 야유하며 설교자와 복음을 직접 대놓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표현대로 한다면 마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를 하고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마음이 극히 위축이 됐대요. 심지어는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그런 정도였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무지 설교 강단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주최 측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대신 다른 대리 설교자를 좀 세워주세요. 근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요. 사람들이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근데 이분이 구석방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마음이 눌려 있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빼주셨어요. 대신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 중요하다. 내 능력은 차라리 인간의 능력이 약하고 또 약해지는 그때에 내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고 겨우 강단에 선 거예요. 그런데 이분 표현대로 한다면 설교 시간이 되었지만 마음의 회복은 아직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극도로 짓눌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목소리로 설교를 했대요. 마음이 담기질 않으니까요. 마음이 열리질 않으니까요. 설교자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교과서 읽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는가 봐요. 또 하나, 음울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대요. 복음이라는 게 생명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게 생명력 아닙니까? 설교자야말로 이 복음의 생명력을 인격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워낙 영혼이 짓눌려 있으니까 음울하게 복음을 얼어붙은 채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이후에 집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할 때 대강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가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얼마나 죄송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도 있으면 정말 숨고 싶은 이런 심정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로도 7, 8차례 호주를 갔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꼭 누군가가 따라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1958년 대강당에서 있었던 선교대회 마지막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당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나는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설교자는 종종 연약합니다. 설교자는 통로이긴 하지만 사람에 불과합니다. 설교자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연출해 놓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똑같다, 동일하다, 이걸 확증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을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죄사함을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죄사함을 선언하는 설교의 그 클라이막스의 결정적인 타이밍에 같은 성령께서 지금 듣는 청중들에게 강림하시는 장면이지요.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설교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설교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음에 누가 능히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아멘. 그리고 세례는 누가 베풀어요? 함께 왔던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받은 신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란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온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복음으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확인이 된 셈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 할례받은 신자들 손으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구실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혼은 내가 바꾸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듣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성령이 닫혀있는 영혼의 문을 드디어 여시는 때가 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모쪼록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직접 강림하시고 내려오셔서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